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끌림을 받으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자들은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한 이 120명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는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후에 제자 공동체에는 많은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대담함,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는 돌이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선언하고 부르짖었을 그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0명이 모인 공동체, 맥시멈으로는 500명이 모였던 공동체에 갑자기 3,000명의 새 가족이 몰린 것입니다. 만약 수원 꿈꾸는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요? 라는 질문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유한함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멘붕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부목사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부흥에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보여주신 대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며 세워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들을 사도들이 세웠던 그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에 세워지는, 더욱 성장하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3가지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공동체. 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숫자의 부흥 앞에서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일까요? 4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는 42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동사 힘쓰라 라는 이 동사에 3가지 영역들의 부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단어는 힘쓰라이고 나머지 영역들이 그 힘쓰라에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 동사 힘쓰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딱 붙어 있다, 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순간 접착제로 부서진 두 물건을 붙이듯이 강력하게 서로를 잇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지속성, 밀착, 견고함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결속하고 지속적인 힘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바된 가지처럼,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처럼 힘쓰는 것은 강력하게 붙어 있는 것이다. 영원히 붙어 있는 것이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이나 열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위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힘쓰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아주 딱 떨어지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도들의 배움, 이것이 말씀으로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3,000명이나 갑자기 늘어난 이 세 가족들을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봐봐, 예수님 살아계시지? 라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서 공동체를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온전하여지려면 무엇으로 함께 해야겠습니까? 힘써야겠습니까? 바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과 같이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은 사도들이 그렇게 전하여 준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이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그 눈과 세계관과 렌즈를 끼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는 성경 읽기,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들은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방식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따르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교제, 떡을 땜입니다.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예식으로서의 성찬과 일상의 식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성찬이 곧 식사이고 식사가 곧 성찬인 그러한 공동체를 그들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큼은 그 일상적인 식사를 다르게 보게 하는 눈을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손으로 찢고 부셔서 서로 나누면서 그 식사를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였던 빵이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나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그 촉감을 느끼고 그 냄새를 맡고 맛봄을 통해서 자신의 영양분이 되는 것을 누리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의 몸을 찢으셨구나. 그렇게 죽으심으로 내가 빵을 먹듯이 영혼의 굶주림을,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영양분을 내가 섭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성찬을 통해서, 떡댐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영양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빵을 떼며 서로
느꼈던 것이죠. 마치 먹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 빵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를 누리고 있는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 눈으로 확인하며 느꼈을 것입니다. 뗄 수 없는 본질상 하나, 그것이 식사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누렸을 은혜입니다. 잔을 함께 마시며 우리 안에서 이제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의 몸에 흐르고 성도들의 몸에 흐르고 내가 확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 속에 흐르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와 너는 다른 사람이야, 가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같은 피를 이어받은 한 가족이야 라는 것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 힘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말하고 있는 힘씀은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도는 참으로 익숙한 전통입니다.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임을 만들 수 있는 회당에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아닌 우리 마을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남성 10명이 모이지 않으면요,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서 각자가 기도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호흡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기도에 전혀 다른 방향의 힘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는 기도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타깝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기도에는 그 기도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석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전혀 새로운 기도, 온전한 기도를 힘쓰며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작스럽게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견실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내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공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좇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는 그대로 따르며 주님의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의 모습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원 꿈꾸는 교회가 이루어갈 롤모델을 이 말씀의 교제와 떡을 떼는 교제와 기도의 교제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탁 하고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는 다락방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다락방에서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드리지만 왜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다 보니 우리의 모습에서 그 롤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함께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든든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주님께 붙어서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락방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더욱 열심히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아직 다락방에 참여하지 못하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열심을 한번 내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눔은 확장된다입니다. 나눔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이 힘썼던 초대 교회는 나눔과 사랑이 축소되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성도, 즉 가족들의 삶에서도 딱 붙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던 사람들은 이제 떡을 떼던 것에서 넘어서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합니다. 통용하다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공동으로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이 여전히 내 것인 채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물건이 되어서 아무 때고 내가 필요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통용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사역지는 1만 성도 파송운동으로 함께 파송된 동탄드림교회였습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아주 가까운 교회이죠. 저는 이곳에서 처음 다락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시는 순장님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모두 자신의 것을 너무 기쁨으로 아무렇지 않게 막 순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장님들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의 배우자는 저 사실을 아실까? 우리 순장님들에게 배우자에게 허락을 맡으시고 저렇게 하시는 걸까? 하는 이 걱정과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적인 섬김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빈번하게 보여서 큰일 났는데? 라는 그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인색해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을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내 가족으로 여기고 계시는구나. 가족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듯이 순원들을 그렇게 서로를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가족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묵상을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서로에게 너무나 진하게 흐르고 있기에 서로를 섬기는 것이,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 확실한 것이죠. 더 섬길 수 없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찐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동탄드림교회에 사임 소식을 전하였을 때 순장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수원 꿈꾸는 교회 가신다면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다른 교회에 가셨으면 미워하고 증오했을 텐데 그래도 29교회 중에 한 군데로 가시니 그곳을 섬기시니 용서해 드릴게요 라는 용납을 받았습니다. 수원 꿈꾸는 교회에 와보니 동탄드림교회와 다르지 않게 참으로 똑같구나, 이 영적인 흐름이 동일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순장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온 이 우롱차 티백
있었는데 그것을 마시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음 날부터 교육자들이 하나씩 집에 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오시면서 정말 떡을 떼무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은, 섬김은 동일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색함 없이 서로를 사랑하기에 굶주린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으로 그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폭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웃의 마음을 얻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이웃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누가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순전하게 성장하는 공동체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웃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마치 누룩, 이스트가 들어간 밀가루가 부풀듯이 이미 3,000명이나 불어난 공동체는 그 영향력을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울타리 밖을 향하여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떨쳐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사랑의 교제를 통해 기쁨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칭찬과 마음을 얻는 일로 확장되어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공동체는 기적과 이적을 보입니다. 그것은 질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이 아니라 사랑의 힘과 헌신적인 나눔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무너뜨리는 공동체, 경계를 무너뜨리는 공동체가 바로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적,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락된 견고한 마음들은 날마다 늘어나서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는 이 은총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체가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사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릴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실천이 무엇인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숫자 늘어나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듯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자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집중해야 하는 삶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쁨과 감격으로 나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 만점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과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 순종의 길일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그렇게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